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다시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3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최윤영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은 예수님 만난 그 마음의 영혼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야,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위로부터, 그래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영혼의 변화, 내 육체의 변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감사, 기쁨,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강조하시죠.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평생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외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 계속 할 겁니다. 불편한 질문 계속 할 겁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리고 거듭나셨습니까? 이거는 다릅니다.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같은 케이스도 있고 안 좋은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너무나 복된 질문입니다. 설립자 목사님께서 최근에 내신 책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이 책에 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거듭남은 지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모르는 거 새롭게 알게 됐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의 변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거듭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진정한 믿음이 생겨야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나쁜 말 안 해야지, 친구한테 잘해줘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결심한 건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그 결심을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 다 알지 뭐. 내 교회 다닌 내가 연수가 몇 년인데 30년 40년 내가 교회 다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잘 알지.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저 나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요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밑에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제가 코로나 혼자 독방생활 하면서 살짝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뉴욕의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를 섬기시는 짐 신발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엎드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던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것은 한낱 인간이 우주의 창조주께 기도를 드려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한낱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누가 잘 들어줍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 들어줘야 묻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 안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듣는 척하다가 또 자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상담소 가는데요?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아요. 다 자기 얘기. 다른 사람 얘기 듣는데 내가 무슨 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얘기합니다.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속에서 불이 나니까 화가 나고 병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얘기 누가 들어줍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장엄한 것입니까?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훈련을 좀 우리 교회 해야 되겠다. 금요일 날 제가 혼나가지고요. 금요일 제가 무슨 혼이 났느냐? 여러분, 강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아멘 안 하냐 그러면 저는 제가 매 맞는 것 같아요. 니 똑바로 안 할래? 강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10월 달에 또 간증 집회 있고 11월 달에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전 목사님 모셔가 부흥회 하는데 제가 백동전 목사님한테 또 혼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진짜 금요일에 제가 낯이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편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세요.
자기가 많은 식당을 가봤는데 안 되는 식당에 공통점이 있대요. 안 되는 식당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고깃집인데 샴푸를 팔아요, 같이. 고깃집인데 자꾸 바지를 팔고 샴푸를 팔고 비누를 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식당의 공통점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고깃집은 고기로 승부를 해야지.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고깃집이 많으시나 보네. 여러분, 고깃집은 고기로 승부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빵집은 빵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유영각 권사님 할렐루야, 그죠? 브릿지 빵 맛있습니다. 빵집은 빵으로 승부를 해야지. 빵집에서 비누를 팔고 샴푸를 팔고 이렇게 이 빵이 맛없다는 거죠. 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딴 걸로 샴푸 팔고 비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민족과 한 나라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을 쫙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3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래도 내게 뭐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세요? 자기가 해버리시지. 본인한테도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비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네 아들을 이렇게 쓸 것이다. 기도하는 엄마 마음속에 막 꿈이 생겨요. 네 아들이 지금은 막 헤매고 있지만 내가 네 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네 아들을 놀랍게 사용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주셔도 엄마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빠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2층도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내하고 생각이 똑같네? 내하고 생각이 똑같네. 목사님 사람이 좀 인간이 좀 됐다. 여러분, 인간 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음 받고 지식을 얻는 것은 그래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교회는 깨달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고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말씀의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의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3주에 한 번만 말씀의 은혜가 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구도 3할 타자면 괜찮거든요. 3할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정답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할 우리 생각변화 챌린지 이 책에 보면 시편 55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초대를 합니다. 55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뒤쪽에 보십시오. 내 근심과 탄식, 이거는 내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힘들어 죽겠다. 우리 집안은 왜 이러나?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내 몸은 왜 이렇게 힘드나? 너무너무 힘들다. 내 근심과 탄식. 그런데 이 근심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내 소리예요. 내 말이라 그러잖아요. 내 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탄식과 근심도 들으세요. 탄식과 근심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저 사람 미워서 같이 못 있겠어요, 내가 뭐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아침, 정오에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만 힘들지요? 힘든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떤 시간만 딱 생각이 나고 잠이 안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힘듭니다. 늘 힘듭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하려고 그래도 조금만 돌아서면 그 인간 생각이 나고 그 문제가 생각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힘든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어려운 문제는 하루 종일 주님께 생각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 저자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신 이분이 제가 보니까 참 솔직한 분이에요.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압니다.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습을 그런데 좀 보여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자기 고백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에 관한 내용이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어 뉴스를 읽거나 일정표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본다. 그렇게 하루의 첫 20분 동안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압박을 떠올린다. 맞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니면 말씀 펴고 이렇게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면 막 화나고 막 내가 안 보고 말지, 내가 요즘에 뉴스를 안 본다, 다 보시잖아. 또 내일 되면 또 보시잖아. 그죠? 아침에 그렇게. 밤에는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여기 말합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침대에 누워 소셜미디어 앱을 계속 스크롤하다가 어느새 잠이 든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뭐 문제가 안 풀린다고, 맨날 근심이 많다고, 마음이 어둡다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보니까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데, 뭐 맨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화가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펴고 한 장을 읽으면서 하루의 시작부터 당신이 따를 하나님의 진리를 떠올린다면, 다윗처럼 점심시간에 몇 분을 할애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생각을 다시 집중해 본다면, 기도하고 감사한 일들을 되새기며 하루를 마친다면 어떨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변화가 안 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흠이 많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은 것, 다음 주에 새거 나갈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할 때 제가 정답을 말하잖아요. 제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이 처음부터 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염려가 많아요. 저 짜증이 많아요. 저 근심이 많아요. 왜 저는 평범한 행복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심과 탄식에서 시작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따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러나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은 기도해야 삽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해야
삽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랬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존재. 여러분, 변화된 존재는 변화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변화된 존재는 먹고 싶은 게 달라져요. 변화된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존재의 변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존적인 존재에서 의존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실력, 내 돈, 내 인맥, 내 건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거듭나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의존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간수. 변화된 존재는 변화된 양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지 8월 28일자에 보면 참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굶길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 생활의 원리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을 내가 굶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불리게 먹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어져서 나오지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굶지 않습니다. 굶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은 제가 목소리를 한참 낮추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낮추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해야 살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식사기도 말고 정말 기도다운 기도, 내 진심을 담은 기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영혼의 괴로움이 없다면, 아무런 영혼의 고통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종국적인 종착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굶어요.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주님의 일을 뭘 많이 하고 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현실, 우리 영혼의 정확한 진단,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도 괴로운 게 없어. 영혼의 고통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굶어요. 그 생명이 굶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인데요. 처음 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참 좋게 봐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우리 이석헌 장로님 생각이 나더만요. 우리 원로 장로님, 참 이석헌 장로님이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젊은 목사가 왔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기를 애쓴다고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뭐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도 우리 신학 교수님들 뭐 계시지만 저는 커리어가 형편없어요. 저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비할 바가. 저는 커리어도 별로 없어요. 일도 잘 못해요. 몸도 별로 안 강하잖아요. 맨날 코로나나 걸리고 말이죠. 그러죠, 맞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당신은 공무원 체질이다. 몸이 공무원 체질이에요. 공무원 체질. 뭐 균형이 삐끗하면 몸이 이상해져요. 밤도 못 새요 저는. 몸도 약하지, 일도 못하지, 실력도 없지, 커리어도 별로지.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애쓴다고 예쁘게 봐주셨어요. 제가 이 말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뭐 어르신들이 나를 이쁘게 봐주신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배 아프세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럼 왜 기도했느냐? 내가 살려고, 제가 살려고. 저는요, 너무 약해요. 약해 보이죠?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약해요. 의지력도 약하고, 감정도 약하고, 인격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냥 좀 기도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턱턱턱턱 만나고, 기도 안 해도 좀 일 좀 해내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그냥 마음에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척척척척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불편해요, 저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너무 강했어요.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쉬었대요. 이야기 들었죠? 내 여자친구 자매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옆에서 울어. 너 왜 우냐? 니 때문에 운다, 인간아. 인간아란 말은 안 했지만 저하고 같이 있는 게 숨을 못 쉬겠대.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왜 이렇게 인간이 약해져요? 너무너무 마음이 여려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주님 그렇게 빚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시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앞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주님, 저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한 달, 두 달 잘 살고 계십니까? 그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속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영혼이 살게 하시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굶지 아니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고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고와 같은 삶을 주님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발로 차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굶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우리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나요? 주님이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든 다시 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어려운 시험 당하셨습니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했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나가시면 모든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삽시다.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고 실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나의 생 영원하리라. 다시 합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 앞이 캄캄해도 캄캄할 때 기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안식. 빛으로 어두운 내 인생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비가 기도하겠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미안해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 아비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깜깜해 보이는 내 인생과 내 노후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과 하나님 그 자녀손들 특별히 그 심령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복된 심령의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비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